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삶, 곧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총 6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화목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기대도 하지 않고 꿈꾸지도 못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좋은 삶을 바라지도 않고 또 그것을 또 소망하지도 않게 되겠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면 내 지금의 모습을 잘 평가하고 판단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내 모습이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가는 그런 은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갈급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살아가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꿈꾸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0번 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십시다. 여러분 꿈에 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꿈을 크게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6계명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또 가르쳐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살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의 두 번째 계명으로 10계명에 명시가 되어 있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고, 율법에서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들에게 이 계명을 첫 번째 주시죠. 제가 이 계명, 10계명 중에서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과 계명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전부터 이런 계명을 알고 들었는데 지켜왔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계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주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또 율법을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23년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5,100만 명이 좀 넘는 인구 속에서 살인의 범죄가 누가 몇 명이 살인죄를 졌는가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데, 살인죄에 대한 사건이 몇 건이냐면 2023년도에 약 800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살인한 사람,
살인을 예비하고 모의하고 방조한 이런 살인 사건에 관계된 건수가 800건이에요. 1년에 800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사람당 한 사람이 살인죄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5천만 명의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0.0015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현재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지극히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 적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할 때 나머지 99점 몇몇몇 프로는 나는 살인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나는 절대 살인하지 않은 사람. 그럼 이 계명을 99.9% 이상의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계명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크고 무서운 죄인데 그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마저도 그것은 나는 잘 지키고 나는 절대 육계명은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법을 들어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제자들이, 과연 유대인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범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계명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너희가 알고 들었지만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고 듣고 다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6계명을 어떻게 더 너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계명을 나는 다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나는 그 정도는 잘 지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말씀은 나는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말씀은 나는 자신 있게 지켜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족하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어떤 것일까? 그보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를 더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더 나은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감정이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죠.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화내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들에 대해서 이 라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어떤 욕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놈, 무가치한 놈, 뭐 이렇게 욕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주 그 사람을 모멸시키게 하는 욕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형제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욕설과 그런 폭언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것과 살인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해요.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죄에 대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게 되는 율법의 벌이 있다면, 그러나 이런 노하고 또 욕하고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져. 뭐 살다 보면 화도 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뭐 폭언할 수고 폭행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인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육체적인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실제적인 살인이 아니라 욕을 하고 무시하고 폭언하고 그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행위도 살인의 죄와 같은 그런 것이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욕한다고 사형에 처하지는 않죠. 폭언한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 누구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살인죄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욕하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고 모욕하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그 심판이 있고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살인죄가 감옥에 가고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형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감정, 잘못된 말, 잘못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감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여러분 내가 살인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0.001%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100%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런 많은 일을 행하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은 6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자다. 살인죄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물론 형법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6계명의 더 큰 뜻은 무엇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법입니까? 이웃사랑의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자적으로만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내가 계명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 앞에 살아라는 거지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많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감정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쌓이고 또 그것이 겉으로 폭발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살과 같이 그의 마음에 쏘아대고 독설과 같은 말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인가? 얼마나 그 말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상처로 힘들고 고통하고 있을까? 우리가 뭐 악플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플 때문에 뭐 자살하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에는 말 한마디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비수와 같은 말이 되고 자신이 큰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의 일들. 나는 말 한마디 잘못했지만 글 하나 잘못 썼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악한 감정, 악한 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이 결국은 살인에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악한 말이나 감정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음에 그런 화나 불을 품지 말라. 빨리 풀어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들은 그것이 계속 쌓여져 가면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쌓여가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만한 행동들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품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감정들이 쌓여져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사람 앞에 내 마음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말하고 풀고 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가는 나쁜 감정들은 나쁜 생각들은 기도로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쌓여지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감정들이 쌓여져 가지 않고 풀어가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섬기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감정의 찌꺼기를 마음에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와 같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다.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에, 생각에 우리가 이웃을 향한 좋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가도록 우리 안에 선한 감정을 많이 쌓아가면, 그죠? 악한 감정이 쌓아가면 악한 일들이 드러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의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더 나은 삶이다. 악한 감정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 안에 그런 악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죠.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겉으로는 나 괜찮아 풀었어. 그런데 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악한 감정들. 그래서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선하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화목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어떤 예시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려고 갔다가 제단 앞에 두고 얼른 가서 그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물론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일에 안식일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어떤 죄나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행위와 같은 거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는 행위죠. 악한 사람은 뭐 예물을 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예물의 핵심은 어떤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약의 많은 제사들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죄에 맞는 제물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우리의 죄와 많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 행위 하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문득 그 생각 속에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형제가 나의가 그런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예배하러 오는 중에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내가 좀 잘못했는데 내가 말에 실수를 좀 했는데 그 사람이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먼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아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 갈 수 있죠. 우리들도 얼마나 참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까? 나는 쉽게 용서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감각할 때가 있고 내가 용서받는 일에는 참 마음을 많이 쓰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는 또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서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나의 잘못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먼저 화목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먼저 화목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따져서 합리적이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시비를 가려서 그것을 풀어가는 게 사랑의 법이 아니죠. 우리는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무조건 사랑으로 화목하고 화해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무조건 사랑으로 화목하십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시비를 따지기를 참 좋아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따지죠. 서로 부딪히면 법정에까지 가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훨씬 더 그런 법정적인 그런 재판을 하는 소송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서로 잘 화해하고 풀어갔는데 요즘에는 작은 일 하나도 요즘에는 좀 위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그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 누가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풀어가고 삭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를 하고
해하고 고소하고 또 책임을 따져 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 놓고도 그것을 그냥 덮어 넘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면 어린 아이들도 막 화내더라고요. 아유 잘못했는데 왜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행동의 잘잘못을 더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내지 말고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바르게 살지 못했는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원망 듣고 내가 시비 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주의하며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도 사랑하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라. 또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가둘까 염려하라. 속히 사화하라. 속히 협력하고 화해하라. 이런 말씀도 또 주시죠. 고발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앞에는 원망받을 만한 일이지만 고발한다는 건 뭡니까? 더 큰 죄를 내가 범한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내가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또 책임과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게 될 터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의 큰 잘못을 빨리 가서 화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싸움과 다툼과 또 악한 감정들과 말들과 또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들과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시작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화목하는 자가 되라. 그런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예,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감정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내가 이웃을 향해서 잘못된 것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바르게 잡아가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삶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끊어버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웃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교회 품을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의 문제 때문에, 진리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그 몸된 교회를 떠나가고 그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회를 멀어져 가게 하고 주께서 멀어져 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져 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죄라는 것은 육체적인 살인말을 아니고 우리가 남을 죽이는 행위 모든 하나하나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런 행동들, 이런 삶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